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랑하시기에 만세전부터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이렇게 할렐루야 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개개인에게 성령의 세례를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이 새 힘을 얻고 세상에 나가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7장 1절에서 7절, 구약성경 90쪽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너는 내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바로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땅에서 내보내게 할지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내 바로가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야 애굽 사람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매 모세가 아론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니 그들이 바로에게 말할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더라. 아멘. 신약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신약성경 250쪽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심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우리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돛을 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어나 장래에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여러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농어 낚시가 허용되는 호수에서 아버지와 10살 배기 아들이 낚시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날은 농어잡이가 허용되는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밤이 으슥할 무렵 드디어 아들의 낚싯대 끝에 둥그렇게 구부러지고 큼직한 놈이 한 마리 걸려 들었습니다. 농어였습니다. 아버지는 시계를 보았습니다. 밤 10시 30분. 농어잡이는 내일부터 허용되었고 지금은 그 농어의 고기만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위에 아무도 없었고 호수엔 낚시꾼에도 배도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는 얘야 그 농어는 풀어주고 우리 다른 것을 잡도록 하자꾸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아들이 아버지 이렇게 큰 물고기를 잡은 건 처음이에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한 결정에 아들은 농어를 놓아 주었습니다. 그 세월이 흐른 뒤 사업가가 된 아들은 정직하고 모범적인 경영자로 뽑힌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을 받고 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살 때의 그 사건을 통해 아버지로부터 진정한 정직을 배웠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정의가 있어야 합니다. 정의는 바른 길입니다. 그러므로 정의에 입각해 살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양심의 바른 길을 따라 정의를 가지고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것이다. 불의는 굽은 길이요 불의를 가지고 산다는 것은 스스로 사람다워지기를 거부하고 파멸을 초래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의는 바른 길인데 우리 신앙인에게 바른 길은 뭐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그분을 따라 살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구약 성경에 보면 모세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세 이야기 잘 알잖아요. 오늘 본문이 등장하기 전까지의 모세의 삶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적인 삶인가요? 오늘 본문에까지 어떤 이야기인지 잘 모르니까 제가 한번 되짚어 보면 히브리인들이 강성해지는가 히브리인들로부터 이들이 강성해져서 이들이 강성해지면 자기의 왕권과 자기의 무협을 느낀 그 당시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성경에는 그 사람은 요셉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가 이집트 역사, 애굽의 역사를 보면요. 1왕조부터 30왕조까지 왕조가 쭉 진행돼요. 근데 왕조라는 건 뭡니까? 우리는 이시왕조, 조선시대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고려시대는 왕시왕조 이렇게 표현해요. 왕조라는 것은 그 왕이 자기 후손들에게 대를 이어서 왕을 이어준 것, 이것을 이때를 왕조를 이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또 보면 남왕국 유다는 왕조를 이뤄서 다윗의 후손들이 쭉 왕이 되는데 북왕국은 3대를 이어서 간 왕들이 별로 없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집트에서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은 왕의 성씨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의 가문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그럼 이집트에서 왕의 가문이 어떻게 바뀔까?
이집트는 딴 나라가 침략해 들어서 왕을 무너뜨리고 새로운 왕들이 되는, 새로운 사람들이 왕족이 되는 거예요. 그래 이집트 본토민들이 왕조를 이루다가 이 시대는 그 셈족이라고 하는 지금 이란 이쪽 사람들이 이집트를 침략해 와서 새롭게 왕조를 이룬 시대다. 이제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대표적인 게 중국 역사를 보면 알아요. 중국 역사는 한족이 왕이었다가 반드시 그 다음에는 이방 민족이 왕이 되는 시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려 말에 있던 원나라는 북방의 몽골 계통이고요. 나중에 명나라는 한족이고요. 명나라를 무너뜨린 청나라는 우리 북쪽에 있던 여진, 거란, 우리랑 비슷한 족속들이 가서 한민족의 왕조를 무너뜨리고 왕이 되는 겁니다. 왜 이야기를 길게 설명하냐면 히브리인이 강해지면 자기도 위협을 느낀다는 건 왕이 자기들도 다른 데서 애굽에 침략해서 왕조를 이뤘어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이 커지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얘들이 자기들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타개책으로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산파들이 가서 뭐라고 합니까? 못 죽여요. 왜 못 죽였냐? 가서 물어보니까 히브리 여자들은 힘이 좋아서 내가 가기 전에 애를 다 낳습니다. 그러고서 산파들이 거짓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못마땅했던 애굽의 왕은 바로라는 말이 왕이라는 말이에요. 애굽의 왕이 야 그럼 2살 이하는 다 죽여, 이런 남자들은 다 죽여,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돼요? 모세의 어머니가 역청 바구니에다가 모세를 담아서 나일강으로 떠나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역청 바구니 우리는 보통 그렇게 해석하는데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자그만 나룻배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나룻배가 됐든 바구니가 됐든 그러니까 거기로 띄워보낸 거 아니에요. 띄워보내서 살았는데 그 다음에 그걸 누가 살려요? 애굽의 공주가 데리고 가서 자기 양아들로 키웠어. 그래서 40세가 되기까지는 모세는 왕족으로서 부족함 없게 살았어요. 물론 자기의 유모, 형식적으로는 친어머니 요게벳이 모세에게 젖을 먹여 키웠지만, 그리고 히브리인이라는 자긍심을 주는, 오늘 이야기하면 유아교육을 아주 잘 시킨 거예요. 그래서 유치원 때 이 교육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속담에 3살 버릇이 8까지 간대요. 아니 요즘 어떤 사람은 죽어서도 간답니다. 살아있는 데서 목을 이렇게 기운 사람이 무덤에 묻혔는데 나중에 비석을 세우니까 비석이 기울었대야. 그 버릇처럼 어린아이 교육을 시킨 게, 모세는 자기는 히브리인이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40이 돼서 이제 민족의식을 갖는 거죠. 그러고 나서 자기 동족이 자기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근데 어느 날 가보니까 애굽의 감독들이 너무 히브리 사람들을 많이 압박하고 노동을 시키는데 핍박하고 두들겨 패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정의롭고 하나님을 믿었던 모세가 그것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감독한테 뭐라고 하니까 덤비니까 그냥 때려 죽였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모세는 그게 정의라고 생각하고 사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히브리 사람끼리 싸워. 야 그럼 니들 싸우지 마. 그러고 말리니까 뭐라고 그러냐. 모를 줄 알고 너 어제 우리 감독 죽이더니 오늘은 우리 죽이려고. 그러니까 자기 살인혐의로 자기가 잘못될 것을 생각해서 광야로 도망간 겁니다. 광야에서 십보라라는 여인을 만나서 여인을 잘 양치는 여인을 잘 도와주다가 그 집 사위가 돼서 40년 동안 시내산 주변 시나이 반도에서 양치기로 살았어요. 오늘 본문의 시점이 여기까지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모세의 인생이라는 건 어떤 거예요? 우리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실패한 인생이죠. 그런데
출애굽기 3장에 모세에게 불꽃 떨기 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 그리고 오늘 본문은 모세를 저 히브리 사람들에게서, 애굽 사람들에게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지도자로 파송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 속에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모세는 40년간 하나님도 모르고 광야에서 어떻게 보면 실패자로 아무 소망도 없이 살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고 있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기억하고 있었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사랑은 끝난 게 아니라 보이는 안 보이는 가운데서도 계속 하나님의 사랑은 진행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믿음의 감격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 그런데 어떤 때는 우리가 믿음도 사라지고 그냥 무덤덤해져 있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한 계획을 다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택하고 여러분들을 사용하고 우리 교회를 이루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위한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 가나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지금도 사랑하고 계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앞으로도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것이고 변함없는 것이고 나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나의 뒤에서 천사와 성령과 함께 나를 지키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어제 신방하고 우리 장로님들하고 식사하고 오다가 얘기 이렇게 해보면 다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가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할 것이고 우리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모세가 너 가서 애굽 사람들 다 끌고 나와, 데리고 나와, 다 새로운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리고 가. 그러니까 앞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좀 핑계대는 이야기야. 하나님, 나 말을 잘 못해요. 나는 어디 가서 백성들을 설득하고 그들을 이끌어내올 자신이 없어요. 그 얘기야. 제 심정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아까 그 심정하고 자신이 없어. 제가 어떻게 내가 말 주변머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 네 주변머리가 없으면 네가 가서 저기 아론 네 형한테 얘기해. 아론은 말 잘하잖아. 그리고 그의 언어와 말도 하나님이 주관해 주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다음 하는 얘기가 네가 갔는데도 바로한테 너를 신처럼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게 할 것이다. 그 다음 얘기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바로가 마음에 완악해져서 쉽게 안 풀어줄 거야. 그런데 그 가운데 내가 여러 번 기적과 능력으로 내가 살아있는 나를 보여줄 거야. 그러면 너 지금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그 능력 내가 너에게 준 사명 완수할 수 있다 하는 하나님의 선언이고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위로고 모세에게 자기의 존재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는 영원한 분이고 전능하신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인도하여 주는 거예요. 끝까지 어떻게 끝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으로. 신약 본문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신약 본문은 뭐냐면 신약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회 안에 핍박이 있었어.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기 전에 자기를 소개하는 글이라고 그랬어요. 내 신학, 내가 갖고 있는 신앙, 내가 왜 사도로서 살게 됐니? 별의별 이야기가 다 로마서에는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는 어떻게 보면 편지이지만 하나의 신학 논문과 같은 글이 로마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며 합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두고 세 번역으로 제가 읽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지금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하고 고난받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고 로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시점이에요. 그때 그런 로마의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느냐? 세상 사람들이, 세상 권력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게 해도 그들은 그럴 수 없다. 그러면서 자기들을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두를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정죄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고 계십니다. 자, 이야기는 간단히 이야기하면 그거예요.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여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믿자. 하나님은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오늘 로마 교인과 우리들을 사랑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편이 되어주셨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분을 십자가에 보혈을 흘리게 하시고 또한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참된 승리의 모습을 보여주셨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인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하고 누가 감히 우리를 향해서 욕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환난입니까? 곤고입니까? 박해입니까? 굶주립니까? 헐벗습니까? 위협입니까? 칼입니까?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는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누구도 끊어버릴 수 없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걸 상징적으로 얘기하면 뭡니까? 환난. 세상이 어지럽잖아요. 세상이 어지럽고 세상이 막 불편하게 해도 그것 때문에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제가 지난 화요일날 목사님들 몇 분이 우리 저기 포항을 한번 갔다 오자 그래서 포항 영덕을 가는데 여기 속리산을 막 넘어가면서 경상도 지역을 가니까 산이 시커며 다 탔어. 그런데 신기해요. 소나무가 있는 데는 새까맣게 탔어. 그런데 한쪽에는 얼마나 이쁘게 파랗게 나무가 펴 있는지 몰라. 그래서 물어봤더니 저 나무는 뭐요? 그때 상수리 나무래. 산불이 나면 상수리 나무는 안 타고 소나무는 활활 탄대. 왜 그러니까 소나무 송진이 휘발유 같은 역할을 하고 소나무 솔잎이 너무 불에 잘 타는 거라 소나무만 탄대야. 내 말이 안 믿어지면 가봐. 소나무는 완전히 소나무 있는 데는 완전히 새카만데 상수리 나무 있는 데는 숲이 우거져서 파랗게 그걸 보면서 내가 그런 거구나.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어렵게 하고 해도 우리를 저 상수리나무처럼 피고 미래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다 망해도 환난이라는 게 뭐예요? 세상이 다 어려워도 그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그런 것이 와도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곤고
사람이 살다 보면 먹을 것도 없고 힘들어질 때도 있어. 어려울 때도 있어. 그 속에서도 보여. 박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냥 박해받고 감옥 가고. 그 다음에 뭡니까? 굶주림, 헐벗음, 다 표현. 그리고 어떤 사람이 또 위협해. 또 칼로 죽인다고 해. 아무리 그렇게 해서 우리를 핍박해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끊을 수 없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사랑은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 할렐루야 교회를 사랑하는 건 끊을 수 없어. 하나님이 오늘 한국 민족을 사랑하는 건 끊을 수 없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끊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데,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냥 두겠어요? 축복해주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다 그 얘기예요. 죽음도 삶도 천사도 권세잔도 현재도 장래일도 능력도 높음과 깊음도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습니다. 어떤 해방도 어떤 핍박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흑인 영과 중에 나는 신발을 신었네 너도 신발을 신었네 모든 하나님의 자녀 신발을 신었네 하는 노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흑인들이 아프리카에서 끌어와 잡아다가 노예 생활을 시키는데 도망갈까봐 그 당시 흑인 노예들은 신발을 안 시킨 거예요. 신발을 신으면 멀리 도망갈까봐. 그리고 백인 귀족들, 백인들만, 자유인들만 신발을 신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 시대 자기들은 노예이면서도 이 흑인들은 늘 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동을 하는 거야. 나도 신발을 신었네. 너도 신발을 신었네.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젠가 신발을 신겨줄 것이네. 이것은 상징적인 언어지만 무슨 말이에요? 민요나 이런 것 속에서는 아주 상징적인 언어가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노래도 재밌게 우리 민요도 해석해 보면 그 상징성이 기가 막힙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뭐냐? 이야기는 우리가 때가 되면 내가 노예지만 하나님이 나를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신발을 시켜서 자유인이 되게 할 것이다. 나를 신발을 시켜서 때가 되면 저 백인들처럼 똑같게 되게 할 것이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노동을 한 흑인들이 흑인 해방, 노예 해방이라는 신앙 좋은 링컨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와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역사처럼 우리는 희망을 가지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을 끊이지 않고 나와 함께 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도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전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으로부터 우리는 위협받고 세상 환경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에 어렵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오늘도 사랑하고 우리의 사랑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누구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갖는 인생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온 우주를 창조하신 성부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우리 삶 가운데 찾아와서 이끌어가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주님께 나와 경배하고 찬양하며 우리와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기로 결단하고 들어가는 우리 할렐루야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